저는 그 성령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믿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어떤 은사를 체험한 후에 시절이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요 이렇게 좀 유심히 들으면서 저 설교가 지금 내 혼을 목표로 하고 있나 내 육을 목표로 하고 있나 저분이 하는 설교가 레마로 들어와서 내 영을 강타하고 있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 이제 그런 것에 좀 눈이 뜨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 울려 퍼지는 그 공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공간, 내가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에 그 장소, 그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예배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이 임한다면은 이제 물론 성령이 임한다면 전 뭐 주중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든 빠진 적이 없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늘 오면서 목사 되기 전이죠.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이 현장이 성령이 임하는 곳인가 이 현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현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곳 그런 것을 좀 내 스스로 나 혼자 생각이지만 스스로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게 뭔가 했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먼저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내 마음속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능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은 뭐냐 하면 이제 세 가지가 꼭 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교회로 우리들이 늘 나가야 되는데 11주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아니 주변에는 개척교 목사님들이 자꾸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영업 비밀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세미나를 다른 지방에서도 하고 세종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지방에서 할 때는 조금 영업 비밀을 공개했다가 세종에서 할 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친구 목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몰래 그냥 나 혼자 하려고. 그래서 영업 비밀을 세종에서는 공개 안 했습니다. 그 영업 비밀이 뭐냐면 그 현장 개척한 다음에 그 현장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성령 체험한 다음에는 그것이 숨결로 느껴지고 냄새로 느껴지고 음성으로 느껴지면서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네.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네. 그게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 다시 말하면 우리를 꽉 덮고 있는 상태. 암탉이 자기 알을 품듯이 우리를 딱 덮고 있는 상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니까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오늘 그 느헤미야에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기쁘더라고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주 11주년이라니까 아까 안내하는 어떤 권사님, 목사님 11주년이니까 커피 11잔 드세요. 아니 뭐 11잔 먹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커피를 11잔 먹으라 그래. 하여튼 근데 이 기쁨이 막 임하는 거. 권사님 아침부터 나를 웃겨주시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이 수면 위에 운행. 우리 가정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나 덮고 있나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냐 하면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이 운행한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빛이 있으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있은 다음에 성자 예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그 메시지가 내 영을 파고들고 그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여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도 그 성경이 나에게 확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 내 나름대로의 깨닫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격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그 구절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자고요. 그렇게 되면 3절에서 그 다음에 4절에서 내려가면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성자 예수의 메시지가 있는 현장은 그 장소는 또 뭐가 있냐니까 성부 하나님이 볼 때 야 좋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그랬듯이 다른 교회 이제 제가 세미나 하러 가거나 설교하러 가면 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뭐가 아쉽냐면 이렇게 설교는 참 좋았는데 근데 그 교회 가보면 기도를 큰 소리 내서 막 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약해. 근데 그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늘 생각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강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꽉 채우도록 이 장소에 성령이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확 덮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기시 너희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기시 우리를 확 덮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늘 얘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가 잘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평소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 운행. 그러니까 세종에 이사 와서 성령을 감지하고 성령의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오지 말라 그래요. 좀 작은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어느 날은 뭐 교회 문 닫고 작은 교회 다 내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작은 교회 안 가, 딴 교회 안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영의 눈이 떠가지고 더 영적이고 더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예. 이 교회 와서 보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고넬료 집안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그걸 감지하는. 이 이방인의 집인데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왜 내 손에 막 진동이 오지? 왜 내 입에 막 방언이 막 나오지? 왜 이러지? 이 장소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안에 이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해 버리셨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운행하는 장소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고넬료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예수 믿으면서요 꼭 잊지 마시고 늘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세 가지. 이 장에서 성령이 계시나 성부가 영광 받고 있나 메시지가 있나 요거 세 가지만 하면 성공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이 사업에 성령이 우리를 품고 있는 그런 사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나? 이 사업 속에 메시지가 있나? 여러분 지금 부처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신회에 없어진 부처들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회복시키셔야 돼. 그것이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거야. 예배도 안 드리는 부처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입니까? 왜 세종원누리교회를 이 중요한 부처들이 있는데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거 얘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오늘 아침부터. 오늘은 안 웃기리라. 11주년만큼은 안 웃기리라 그랬는데 각 부서 하필 또 말이 또 부처냐 부처는 또 석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부처에서 자꾸 부처가 나오네. 예배도 신회 예배도 없는데 신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동성애법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 부서에서 이제 다시 3년 만에 신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명 모이노? 그랬더니 저 한 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작했는데 한 명이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2명, 3명이 돼서 그 부처에서 다시 신회 예배가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종에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세종에 사는 동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부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 공무원들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자, 가정도 내가 일하는 직장도 우리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그 신우회 속에서 우리들의 학교에 아이를 보낼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아까도 우리 성준이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설립한 대광중고등학교에 네가 입학이 된 것이 너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교장한테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만 대광에 입학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빛이 있으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는 언어가 딱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언어가 파장에 파동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어요. 그냥 허공을 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언어는 강력하게 파동을 치면서 그 영 속에 파고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믿음을 함께 하는 언어가 있어요. 믿음의 언어 혹은 능력의 언어, 그건 선포가 되어지는 뢰마의 언어인데, 그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선포에는요, 신이 함께 운행하고, 그리고 그 언어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믿음 선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선포되는 기도를 해야지, 물론 이제 묵상기도 무슨 관상기도 그런 걸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묵상기도 관상기도는 믿음의 선포 한 몇 년 동안 방언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걸 다 졸업한 사람이 이제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2시간 3시간 오로로 들어가다가 이제 삼천천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관상기도, 그때 묵상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초신자는 묵상기도 관상기도 하시면 안 돼요. 졸려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믿음의 선포가 안 돼요. 처음에는 믿음의 선포 기도를 막 해야 돼. 하나님 이 병이 고쳐질 줄은 믿습니다.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믿음의 선포. 그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명령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빛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선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11년 동안 그렇게 외치는 기도하자, 명령문에 기도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선포가 됐을 때 성령도 운행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오늘 임하실지어다.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늘 초청하는 가정, 그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또 시집 가서 또 애 낳고 축복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그런 빛의 메시지, 선포하는 메시지가 없을 때, 또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빛이 있으라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선포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귀신 쫓을 때, 질병 쫓을 때도 말이에요. 선포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 교회 이제 신유를 행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가정 신방 가면요, 꼭 그걸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록 해놓고, 그리고 선포의 메시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으면 11주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까? 참 유일하죠. 그냥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개척한 교회라서 유일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여기 본토인 공주에서 왔던 송담동에 있던 영기군에 있던 그런 교회들이고, 유일하게 저희 교회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 원리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마다 성령이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한다는 건 뭐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기쁨이다. 운행한 사람의 표정은요, 굉장히 밝아요. 성령이 여기 계신데 기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혈 뿌리는 찬송, 보혈 뿌리는 기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11주년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 좋다,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마음 좋다.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임직을 받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사람들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예배 생활에 본이 돼, 11조 생활에 본이 돼, 그리고 모든 교육받는 일에 본이 돼, 다 본이 되는 분들이 이제 오후 4시에 임직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도 야, 내가 친한 집사님이 이번에 임직 받는데 가서 박수 쳐주고 통성기도 할 때 중보기도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쁘지만 또 4시에 나오는 분도 보니까 또 본이 돼. 가만있어 봐. 다시. 자, 이해를 못 하셨구나. 네. 내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번에 권사님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바쁘지만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안 오려고 했지만 와야 되겠다. 와서 임직 받는 분들 손뼉 쳐주고 통성기도 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겠다. 그걸로 아멘 안 하면 다시, 오늘 오후 4시에는 정호석 노선호 부부가 특송해주고 축가를 불러준다니까 그거 들으러 와야 되겠다. 그것도 아멘 안 하면 다시. 그래가지고 곧 끝나고 나서 6시에 밥 먹는다니까 그 밥이 생각이 나서 4시에 와야 되겠다. 역시 밥 먹을 때 아멘이 제일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는 걸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 보기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희들 세종에서 개척하고 86억이라고 하는 빚으로 이 건물을 지었지만, 빚이 이렇게 많은, 지금도 빚의 허덕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늘 옆에 있는 교회들 도와주고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고, 이번 토요일에도 중앙타운에 6층에 있는 드림 순복음교회 가서 우리 또 전도합니다. 토요일날 목사님들 다 나오라 그래서 목사님들 모아서 전도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미안한 거더라고. 우리 교회만 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성장이 아니다. 내 몸이 성장하는데 이 손가락 한 번만 뒤따 커져봐, 이거는 병이지, 이건 아니더라. 우리 교회만 뒤따 커지면 됩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동반성장위원회, 이게 이 동반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동반성장 동반성장이 해야지. 개척교회들이 같이 커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우리만 크면 뭐가 재밌습니까? 다 같이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이 150개 교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전도지 찍을 때 20-30만 원 들거든요. 한번 찍을 때 20-30만 원 전도지 찍어줘. 가서 또 전도해줘. 전도 끝나면 또 목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또 토요일 저녁마다 해드려. 이래가지고 계속 같이 가자. 같이 성장하자. 아니, 그러려고 하나님이 세종원누리교회를 11년 전에 여기 개척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없었더라면 생각해 보니까 그 상가에 있는 교회들 누가 도와줬을까?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같이 전도해 줄까? 누가 불교단지 저거 반대할 때 그 추운 겨울 피켓 들고 누가 그 데모를 해줄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가 해줄까? 그래서 나는 11년 동안 여기 있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주셔서 음성 들려주셔서 여기서 개척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다. 그걸 많이 체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어떤 응답이 올 때 사실은 응답과 함께 음성이 항상 같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내 병이 낫습니다 할 때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거지, 병이 날 때 네 병을 고쳐주리라는 음성이 같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음성을 듣는 수준을 보니까 초신자 때는 야, 이 음성이 제가 네 뭐 남편감이다, 이 음성 들으니까 얘가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음성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11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음성이 뭐냐 하면, 이제는 그 음성이 좀 다른 음성이더라고요. 다른 음성.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대학 들어간다, 뭐 시집 간다, 이런 건 이제 초기에 초신자 때 많이 들었는데, 이 음성이 들렸는데,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를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선교사로 보내려. 아멘 안 할 거니까 조금 두렵긴 두려운데, 내가 너를 선교사를 보내려고 여기서 네가 선교 훈련. 아니, 이 시대의 말에 정말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왜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가? 왜 큰 성당같이 큰 건물들이 이슬람에게 지금 계속 팔려나가고 있는가? 심지어는 로버트 슐러,
오래전 얘기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래서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는 우리 남가주의 크리스탈 처치 갈든 그로브라고 하는 시리에 있는데 LA에서 한 1시간 내려오면 갈든 그로브라는 시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광 가면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를 원래 이제 미국 사람 라버 슐러이라고 라버 슐러 목사님 교회를 항상 이렇게 관광을 갔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관광 코스가. 왜냐? 천주교가 사버렸거든. 기독교가 지금 죽어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 지금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세종원리교회를 개척했나 그랬더니 이 세종에 그냥 대단한 한 열심히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니 최근에 순천에 갔다가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봤는가 봐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해서 몇 명밖에 못 보냈는데 목사님은 그 과국진 목사님 보내면서 한 달에 240만 원씩 보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240만 원씩 괄호 열고 전부 빚이다 괄호 닫고. 나는 항상 좋아하는 찬성이 그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전 11년 동안 빛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빛 가운데로. 그 왜 아멘 하냐? 좋지 않다. 항상 저는 빛 가운데로. 근데 그분은 우리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240만 원 매달 선교사 파송한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빚만 들어. 이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마치 우리 오늘 무슨 헌금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갑자기 흘러버리는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그런 문제의 음성을 초월할 수 있는 음성, 그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너 지금 어떤 음성 듣고 있냐 그랬더니 다 남들 듣고 있는 거. 지금 뭐 시집 잘 간대, 뭐 무슨 대학 간대, 다 그런 음성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린 음성은 이상하게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에서 들린 음성은 어떤 음성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막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음성들. 그 음성 들으면 그냥 좀 안 들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도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으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시니까 그렇게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드려도 자기 자의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서 너는 임직하지 않느냐. 너의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임직 아니냐. 언제 또 권사가 되겠고 언제 또 그 직분을 받게 되냐 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헌금대도 액수까지 말해주더래. 그게 갑자기 눈동자가 동그래지면서 설교가 저렇게 흐르나. 근데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음성의 범주를 벗어나더라고요. 내 생각의 음성.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3시간 4시간 기도하려고 온 거 아닌데 5분만 기도하다 빨리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너 못 일어나게 했대.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도를 마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허리가 안 아팠다는 거야. 평소에 허리 아픈 사람인데. 그래서 다 음성 듣고 기도하시고 음성 듣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임직받는 57명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물어보세요. 무슨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초월한 음성들, 현재 상황을 초월한 음성들. 오늘 초월 세계 속에 들어갈지어다. 초월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내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성 듣고 예언 사역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기도원 다니면서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저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뭐 종류는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더 깊고 더 초월한 음성.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그걸 들어야지 진짜더라고.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아예 그 음성 뭐 다 듣는 거, 네가 가는 길 뭐 다 가는 거, 그건 아니더라고.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가보지 않는 그 길, 남들이 해보지 않은 그 은사기도, 이 세계를 알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거더라고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지 않는 기도 백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가 없는 메시지 백날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음성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2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의 문제를 이 육의 문제를 영의 세계로 가져가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응답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선포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실상으로 나타날지어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물로 확보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11주년 만난 너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이 칭찬을 왜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일반적인 교인의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어? 대단하네. 와, 대단하네. 막 놀라. 어떻게 그렇게 그 멀리서 그 광주 부산에서 세종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와, 그 믿음이 대단하다. 오늘도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경기도 시흥에서 20몇 년 동안 주혜정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 주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항상 그 헌신이 보통 인간이 가는 그 단계를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성이 있으니까. 음성이 없는 헌신과 음성이 있는 헌신이 그게 다른 거예요. 항상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거든. 마음의 감동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항상 깜짝 놀라는 거죠. 집사님 믿음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가 뭐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아니 나 자꾸 안 웃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게 뭐 웃겨서 등록했다고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신방 가면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웃겨서요. 그래. 이렇게 나 안 웃기려고 나 오늘만큼 11주년 하루만 해도 안 웃기자 그랬는데 그냥 또 웃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옆에서 보니까 당신의 선포를 보니까 당신의 헌신을 보니까 당신이 교인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남다른 열심이시네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보면 얼굴을 보면 기쁨이 철철 넘쳐. 그렇게 헌신하고도 그렇게 희생하고도 항상 철철 넘쳐. 그게 바로 수면 위의 운행의 기쁨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느헤미야 아까 8장 6절부터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성벽을 52일 동안 건설하게 됩니다. 성벽을 세우고 나서 성벽이라도 세웠으니 우리가 다시 가서 번제물로 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해방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되는 그 시점을 맞이해서 해방 전후를 맞이해가지고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제 좋은 왕을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과 건축과의 모든 것이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큰 이제 경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너무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뭘로 표현되냐 하면은 여기 8장에 다시 봅니다. 8장에 와서 보니까 뭘로 표현되냐 하니까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 학사를 불러다가 성경을 낭독하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울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울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쁜데 왜 우냐?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구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기쁜 날인데 여호와의 성일인데 11주년 성일을 맞이했는데 왜 눈물 흘리냐.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여기서 앞에서 봤는데 왜 우냐 그러면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성령이 임했는데 기쁨이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이제는 이 기쁜 날에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쁨은 뭐냐? 힘이 성령이거든요. 기쁨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오늘 11주년에 기쁨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야. 눈물을 닦게 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네. 이 눈물도 지워야지. 그리고 기쁨이 임하는 거. 그러면서 저들이 한 것이 오늘 읽어드린 구절이 뭐냐 하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니까 야 월사기를 회복하자. 초막절을 회복하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14절에 일곱째 달 티시리월 절기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가가지고 15절에 그 네 가지 나무 있죠. 감람나무, 들감남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까지 이걸 가져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나무까지 가져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초막을 지면서 여기 보니까 혹은 광장에 숨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온 천지에 전부 텐트를 다 쳐버리니까 성령이 온 천지에 운행하시니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요, 성령이 온 천지의 수면에 덮어버리게 만든 게 초막을 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작은 텐트를 쳐놓고 우리 일주일 여기서 자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늘 기념하자. 이제 성벽도 재건되고 이제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이것을 감사해서 초막을 짓자. 할렐루야. 우리 가정재단 살 때 이 텐트 안에서 우리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은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그 가정에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16절에서 지붕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뜰 안에 짓고 어떤 사람은 전뜰에 짓고 숨은 광장에 짓고 재밌습니다. 온 곳에 여기도 성령이 임하는 곳이네. 여기도 수면 위에 성령이 덮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사르밧뼈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에 크게 기뻐하며 기쁨이 임할지어다. 오늘 기도하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여 기쁨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18절에 그 11주년에 뭐합니까? 성회를 열었느니라. 성회를 열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예, 내가 부흥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보입니다.